안녕하세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작은 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말씀의 깊은 바다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계획 앞에서 터져나온 경이로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내가 선택하는 존재라고 속삭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내가 만들고 너의 가치는 내가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많은 이들이 끝없는 불안과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떠올려 봅니다. 치열한 경쟁과 소셜미디어 속에서 좋아요의 개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미지가 실체보다 중요해지고 내면의 인격을 쌓는 노력보다 보여지는 모습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시대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쉴 새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선포합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세상이 내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라고 말할 때 성경은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친히 만드셨고 그분의 의로운 기준으로 당신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는 세상의 평가나 나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음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다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협이 세상의 핍박이나 반대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언합니다. 교회는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타협과 변질로 인해 무너질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지만 진리를 타협한 교회는 스스로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유다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생활을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로 바꾸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1세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동일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이 어느새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하고 타협하려는 유혹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예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깎여나간 복음, 순종의 가치가 희미해진 신앙생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도덕적 권위를 잃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타협되지 않은 순전한 복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만족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일종의 자기개발이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닌 자기 부인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용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소비자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며 그분의 진노 아래 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한때 나는 가장 어두운 밤 속에서 길을 잃었으나 스스로는 그 길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삶의 기쁨을 약속했던 죄는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고 반역적인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그분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 11장의 위대한 찬양으로 돌아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깊고 광대해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 아버지를 둔 2살배기 아들과 같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이론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기 언어로 이야기해 주어야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만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대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대답은 역시 아무도 없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분의 선물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에게로 돌아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과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교회의 모습에 실망할 때, 신앙의 여정이 버겁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으셨고,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잠시 침묵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 아래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변치 않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